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영역은 교육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께 영광이 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는 교육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 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이고 믿음의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이 될까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교육 역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내용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들을 가르쳐도 그것을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그 교육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혹은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말에 요동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 관계에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책이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책이고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 말씀을 배우는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복음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적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되면 말씀을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복음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말씀을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복음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 그 말씀을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울 때에 내가 복음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의 무능함과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고 깨닫게 할 때에 그것이 복음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워야 말씀을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복음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똑같이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 하면 복 받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잘 됩니다. 이것 하면 가정이 형통해집니다. 이것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징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적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본래 목적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과 벌 받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함이 없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느끼는 그 죄책감에서부터, 죄의 정죄함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기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복음에 합당하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배우되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육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안에 다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배워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한 학기 동안 배우면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될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예배에 대한 책들을 통해서 예배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진정으로 배워질까요? 이전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사랑을 책으로 배웠대요. 그러니 사랑을 모르는 거죠. 사랑을 책으로 배워서는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물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진짜 예배를 배우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드려야 돼.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른들이 교회 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혹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사람의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는 예배의 감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 떠들지 말고 앞을 봐야지. 졸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지. 뭐해? 보면 자기는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아, 나도 다음에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들 저렇게 해야지.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제가 교회 학교를 한번 시찰을 갑니다. 물론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갑니다. 그럼 어떤 교사들은요 예배자는 아닙니다. 뒤에서 아이들을 후려잡습니다. 막 다니면서 아이들을 안치고 때리고 또 뭐 협박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교사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싶으면 교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그래야 아이들이 예배를 배울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예배를 가르칩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말한다고 해서 예배가 가르쳐집니까?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서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집에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는 거죠. 말로 예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림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그렇게 예배의 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예배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다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배울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책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배웁니까? 기도해야 기도를 배웁니다. 물론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만 그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워야 되고 또 기도의 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매일 근심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에게 기도가 가르쳐지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가르치고 난 목사가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이리저리 분쟁이 뜨면서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제대로 기도를 배우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고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도 기도도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바른 예배자가 됨으로 바른 기도자가 됨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고 예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가르칠 수 있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세상 친구들과 세상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풍요로운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체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있어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은 열심히 배우려 해 배울 수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가만히 있으면 배워져요.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려고 애써야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려고 애써야 된다. 그것도 말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에 매이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성경의 가치대로 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돼요. 내가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한번 행해보고 그렇게 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내 속에 형성되어진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진짜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교회 학교 와서 공부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집에 가보니까 또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본다면 그걸 보는 자녀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결국은 그걸 배우는 것은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칠 때에 진정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말씀을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쳐서 내가 그대로 행하고 또 내가 그대로 행하는 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대로 행하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교회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배우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 가르치고
내 행실로 살면 사람들은 내 말을 통해서 배울까요? 내 행실을 통해서 배울까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말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행실로 세상적으로 살면 말로 가르치는 복음을 배울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세상적인 가치를 배울까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요, 말이 아니에요. 그 삶입니다. 삶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은 말을 배우지 않고 삶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모범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삶의 모범을 다 보여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 달달달 외우고 암송한다고 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되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되 배우되 성령을 의지하고 가르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를 깨우치려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깨우쳐. 안 가르치면요, 평생을 살아도 못 깨우쳐요. 연세 많은 분들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너무나 유창하게 잘합니다. 모든 말은 다 알아요. 그런데 글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배워서 몰라요. 안 배워서 몰라요. 잠깐만 가르치면 알 수 있는, 며칠만 가르치면 알 수 있는 건데 안 가르쳐 주니까, 안 배우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말씀을 아는 것도 배우지 않고는, 가르치지 않고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오직 배우는 것, 가르치는 걸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에 공생의 전체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삼고 있는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전심전념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 또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붓을 들어서 서신서들을 써서 보냄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다면, 예수님의 방법이 가르치는 거였다면, 바울이 가르쳤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성령을 의해서 가르치면 그 가운데 신앙이 전수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전수받고 신앙을 전수하는 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목사가 배우는 일을 멈추는 순간에 가르치는 일도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나는 다 배웠어, 나는 알 만큼 알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떨어집니까?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읽고,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면 바로 신앙이 떨어집니다.
교회 6개월만 출석 안 해보세요. 신앙 다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이도 지키는 것은 예배하러 나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신앙이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안 배우면 죽습니다. 안 배우면 신앙이 떨어져요. 안 배우면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1년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신앙 바닥쳐요. 신앙이라는 게 없어져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써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힘써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의 목표가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육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계신데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다릅니까? 목적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그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를 목적이라 말한다면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중간중간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고 작은 목적지 혹은 우리가 기점지 그걸 만드는 것을 목표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성경을 일독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것이 내 목표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들이 있어야 됩니까?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 닮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배워서 닮는 사람이 제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냥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자기 반 제자 이런 제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그 어떤 장인들이 녹그릇 만드는 장인들이 그 제자를 삼아서 전수해서 그걸 다 배우기 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닮는 거예요. 완전히 선생을 완전히 빼어 담고 선생의 것들을 다 체득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런 의미의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닮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꾸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관심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하기도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은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를 삼아서 제자 삼게 됩니다. 누구 제자요? 내 제자 아니고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제자란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변화에 둬야 돼요. 여러분 성철교를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듣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습니까? 물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지식과 알매도 알도 필요하죠. 그게 기초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초점은 변화에 둬야 돼. 변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되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변화가 일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옛날의 습관, 옛 사람을 벗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변화된 진정한 제자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는 그런 제자 삼는 그런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공한 목사일까요? 뭐 성공한 목사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요, 저보고 교회 와보고 교회 지원한 거 보고 아이고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잘 지으면 목회 성공할 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교인 수가 좀 많아졌다고 아이고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예로에 넣어 있는 우리 그 상해비 내는 거 보고 재정이 단단해진 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목회 성공한 걸까요? 목회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은퇴하는 날 혹은 내가 목회 현장에서 물러나는 날, 성도들 중에서 내가 목회한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의 제자가 나왔고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목회의 성공을 자원한 것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물러났는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도 변화받은 사람이 없다면 나는 목회 헛한 겁니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목회를 실패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의 성공의 실패는 내가 가르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받고 성도들이 얼마나 몇 명의 제자가 있는가, 얼마나 성도 숫자가 아니라 몇 명의 제자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의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목회의 성패가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데요, 제가 나는 목사인데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인데 제자 아니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닮지 않으면, 하나님 닮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존경받는 목사고 목회하는 목사라도 제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성도, 제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는 데 목표를 두고 제자 삼는 일에 목표를 둬야 돼요. 변화되는 일에 목표를 두고 변화시키는 일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변화받고 성도들이 제자 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참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작은 변화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애쓰는 노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